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6장 이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감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상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상징들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온갖 이미지와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흰말 탄 자가 등장하고 태양이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물듭니다. 별들은 바다로 떨어지고 괴상한 짐승들이 나타나 설쳐댑니다. 이것들은 모두 무엇을 말합니까요?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살았던 시대, 곧 로마 제국의 시대에 관한 묘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특별한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세부적인 이미지들을 억지로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다음과 같은 주제를 찾아낸다면 성공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 세상 끝날에
사단의 악한 세력은 마침내 몰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느낀다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굳게 닫힌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십니다. 6장에서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간 역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최후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임을 암시해 줍니다. 첫째 인을 개봉했을 때 나타난 흰 말은 정복을, 둘째 인의 붉은 말은 전쟁을, 셋째 인의 검은 말은 기근을, 넷째 인의 청황색 말은 죽음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의 개봉과 더불어 제단 아래서는 심판을 재촉하는 선교자들의 호소가 들리고,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는 땅과 하늘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큰 변화가 뒤따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깨닫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꿰뚫어 알아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함정에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되는 부분은 그대로 받으시고 혹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나오면은 역시 때가 이르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때가 오니까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는 것이 더 훌륭한 그런 자세라 마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처럼 억지로 그야말로 자기 생각이 아주 굉장히 정확하고 옳은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부터 10장까지는 두루마리가 나오고 봉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우레가 나옵니다. 이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두루마리는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고 봉인과 나팔과 우레는 이 두루마리들의 내용들입니다. 각각 7번씩 반복된 사건들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할 것인가? 기억할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사건들을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한을 음악가에 비유해 봅시다. 그의 주 선율이 말세라는 주제라면은 7번씩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들은 주 선율을 변형시킨 변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점점 더 격렬해져서 종국에는 하나님과 악의 세력들 간의 마지막 대결에서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봉인은 악이 하나님의 허용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팔은 사람들로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고 우레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요한계시록 공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각각의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학자들 간에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신비스러운 상징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각의 상징들 속에 나름대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책의 핵심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권능, 사단과 악인의 심판당함,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감, 천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임,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 등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진리들을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상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핵심 진리 위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기도 하면서 또한 숨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늘의 심오한 진리들이 유한한 인간에게 모두 알려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 안다고 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겸손한 자세로 대해야 하고 겸손한 자세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따라가고 멈추는 데서 역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침묵을 지키면은 나도 침묵을 지키고 성경이 말하면은 나도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공부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회원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도 많은 책들을 이제 참고를 하고 그거에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오직 주께서 내게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간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본문 6장 각 절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자, 이 말씀이에요. 1절 그 어린 양이 여실 때 호테에노 익센토 아르니온 호테에노 익센토 아르니온이라는 말인데 열다라는 말입니다. 열다를 뜻하는 말은 이제 마지막 봉인을 열어 보이기까지 8장 1절
네 봉인을 뗄 때마다 리듬을 맞추어서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말의 비밀을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양으로 개봉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만민을 위한 어린 양으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가 하늘에 오르사 또 심판의 대권을 잡으신 것입니다. 2절 천둥 같은 소리, 천둥 같은 소리, 호스 토네스 브론테스, 호스 토네스 브론테스. 천둥 소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수반하며 그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의 위엄을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사자 같은 첫째 생물일 것입니다. 천둥 소리는 사자에게 적합하지요. 뿐만 아니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둘째 생물이 말하고 셋째 인을 떼실 때는 셋째 생물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넷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3절 와서 보라. 에르크 카이 플레페, 에르크 카이 플레페, 오다라는 뜻입니다. 와서 보라. 킹 제임스 번역에는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오라고 부르는 대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첫째 요한, 둘째 그리스도, 셋째 말탄자 셋이 있는데 요한은 다음 절에 내가 이에 보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와서 보라는 말과 잘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스도는 계시를 보여주는 주체자인 동시에 인을 떼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와서 보라는 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탄자라고 했을 때 그는 오라는 부름에 호응하여 즉각 출동하였기 때문에 와서 보라는 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계시는 요한에게 보여준 후 요한을 통하여 7교회 천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계시의 순서이기 때문에 오라고 부르는 대상이 요한이라는 견해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1절에 첫째, 둘째, 셋째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절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보니 보라. 카이 에이돈 카이 이두, 카이 에이돈 카이 이두. 이러한 두 단어의 결합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본장에서만 보라가 4번 삭제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내가 보니 보라라고 해야 옳은 번역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흰말 히포스 류코스, 히포스 류코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에서는 홍마, 흑마, 백마, 어룽진 말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하늘의 네 바람과 같습니다. 흰색은 승리의 색깔이고 이는 마치 로마의 정복자가 승리의 행진을 할 때 타던 흰 말을 연상시킵니다. 이 흰말 탄 자가 첫째 복음의 승리, 둘째 그리스도, 셋째 적그리스도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일대 혼란이 있으나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가장 우세합니다. 세 번째 활을 가졌더라. 에콘 톡선, 에콘 톡선.
고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만 사용되었습니다.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기만의 활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면류관을 받고 에도데 아우토 스테파노스, 에도데 아우토 스테파노스. 이 단어는 계시록에 모두 11번이나 나타납니다. 둘러싸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 둘러싸는 것, 왕관, 면류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니콘카이 히나 니케세. 니콘카이 히나 니케세. 많은 사람들은 이곳의 흰말 탄자와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 그리스도와 대조시켜 동일한 그리스도인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반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기고는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재림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의 이중적 승리를 뜻한다는 엉터리 해석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기심은 계시록 5장 5절의 이기었으니의 이기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불확실한 가정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6장의 흰말 탄자,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와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자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에는 흰말 탄자가 신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 6장의 모습은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19장의 모습은 불과 같은 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장. 계시록 6장은 복장이 없습니다. 계시록 19장은 피에 적신 옷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급. 계시록 6장의 상급은 면류관인데 단수입니다. 계시록 19장의 상급은 많은 왕관인데 복수입니다. 복수. 그 다음 다섯 번째, 무기. 살 없는 활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없는 활이죠. 6장에는. 계시록 19장에는 이한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하. 계시록 6장에는 추종자가 없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백마 부대가 뒤를 따릅니다. 일곱 번째, 승리 방법. 계시록 6장에는 이기려고 하더라. 불확실합니다.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19장은 단번의 승리. 단번의 승리. 자, 여덟 번째, 표상. 계시록 6장은 상징입니다.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자는 실제, 예언의 성취, 실제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시기. 계시록 6장은 일곱인이 시작할 때입니다. 일곱인이 시작할 때. 그러나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자는 일곱째 나팔이 지난 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목적. 계시록 6장은 많은 사람을 기만해서 죽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천년왕국을 건립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들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설령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대로 넘어가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인들의 그 말씀 속에 레마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면은 그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그 10가지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와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분명히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6장의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그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그들에게 서로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큰 칼도 주어졌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38번째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